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이런 교회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오늘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에게 고난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해 10월 7일에 하마스의 도발로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것이 지난 4월 1일 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함으로 인하여 이란이 여기에 대한 대응 보복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는 이것이 성경 에스겔 38장 39장에 예언되어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닌가. 이것이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이끌어가는 제3차 전쟁, 3차 세계대전,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론적 인류 종말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이제는 지구라기보다도 한 가족이 되는, 지극히 교통과 모든 면에서 속도가 굉장히 축소됐고, 다니엘이 말한 바 그때는 아주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굉장히 넘쳐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빠른 이 속도와 변화의 시기에 돌입하게 될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하나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 그날은 가장 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졸업식을 영어로 커맨스먼트라고 부릅니다. 커맨스먼트, 졸업, 우리말로는 졸업식이지만 커맨스먼트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학교에서 졸업하는 그 날은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어가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것들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난 이것이 곧 5차 중동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3차 세계대전, 이런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또 여전히 동일하게, 어제와 동일하게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며 가정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하며 자신의 맡겨진 일에도 충성하며 힘껏 애쓰며 이웃들에게 전도하며 더더욱 더 열심히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그래서 비록 전쟁의 소리가 더 심해질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름다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구도 속에서 쓰여졌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쓰여졌지만,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치밀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처음과 끝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하나의 슬라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끝에는, 제일 성경의 끝이 계시록인데 계시록 22장 제일 끝에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모두 훼손시킨 원흉인 이 뱀은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옛뱀, 사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옛뱀이 무저경에 들어가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구체적으로 이 사탄이 사람들을 꼬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이 사람을 꼬여서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꼬였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래서 그 범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극치의 전형을 바벨탑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바벨론을 17장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예수님이 나시기 539년에 오늘날 지금 이란이,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인기와 미사일을 날린 이 이란이 곧 성경의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입니다. 이 바사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묘하게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는 그 당시에도 존재하는 이런 제국으로 계속 묘사되고 있고, 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곧 이 악의 세력이 패망하게 되고, 옛뱀이 멸망하게 되고, 천년왕국과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뭐기에, 왜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탑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바벨탑은 뭐냐면 인본주의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신의 경지에 다다르겠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고, 이 바벨탑 사건이 있은 그 지역에 일어난 제국이 곧 여러 아수리 제국도 있고 많은 제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 실제 제국을 누렸던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시대에 로마를 상징해서 바벨론이라고 불렀고, 그러면 오늘날 이 바벨론은 뭐냐 했을 때 모든 인본주의의 결집을 지금 바벨론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 있기 전에 인간 언어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는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몇 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징조가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는 첫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그때가 끝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끝이 언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30 전부 이래 보면 마태복음과 많이 관련되는데 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관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말씀하셨는데 이 여름이라는 히브리어가 카이츠인데 카이츠와 같은 이 어원이 캐츠입니다. 캐츠가 끝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의 이 건국이 이제 싹이 나는 그러니까 1948년 건국된 이후로 지금 어느 시점이냐? 그 여름에 풍성한 어떤 융성의 시기, 이거를 이제 여름이라고 보면 이 융성이지만 여름은 이스라엘의 여름은 곧 초목이 다 말라버리는 시기의 종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이츠고 캐치고 그때가 여름이 가까이 오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인자가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를 이미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다니엘과 연결해서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그때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게 전부 24장 종말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니엘의 말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흔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대환란의 시기, 대7년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나 여러분들 아실 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이 뭐냐면 그때가 되면 이 종말 때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는다? 바로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끔 하는 그런 때가 오면 바로 종말이라.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를 이스라엘의 상황과 조금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이스라엘 내각에 이스라엘은 어떤 한 당이 이 의석의 과반수인 60석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굉장히 네타냐후 이 내각이 많은 종교당들과 연합해서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종교당들의 위세가 점점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당은 누가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력이 결정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종교당들은 많은 종교인들의 서포트를 통해서 의석을 얻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종교인들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 거예요. 검은 옷 입고 머리를 이제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는 하레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레딤의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할 당시에는 4%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들은 군대도 가지 아니하고 또 일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나라가 건국되어지면서 벵구리온 이 수상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유대인들을 통합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종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서 군대를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데 점점 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하여튼 최소한 4명, 5명, 12명 그 이상도 낳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혹시 이렇게 우리 같으면 벤 같은 미니버스 같은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뒤로 꼭 전 처음에 유치원 아이들 낳았어요. 한 가정인데 아이들이 그냥 막 한 10몇 명 있어가지고 그게 한 가정에 이 자녀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근데 점점 이스라엘도 세속화되어지면서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세속적인 젊은이 애들은 그저 한 2명 낳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종교인들의 숫자는 가속적으로 늘어나고 세속적인 유대인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앞으로 한 40년 정도 되면 빠르면 한 30년 혹은 35년 정도 되면 늦어도 한 40년 앞으로 이후 되면 구체적으로는 2024년이니까 64년, 65년 이렇게 되면 유대인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바로 이 종교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표할 때 어떻습니까? 이 종교인들은 100% 거의 90몇 프로 투표하는 데 비해서 세속인들은 투표율이 높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보듯이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 이후 어떤 한 당도 절대 과반수 이상의 이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었는데 바로 앞으로 한 3, 40년 되어지면은 바로 이 종교인들 당이 이스라엘 국회 의석 61석 이상을 차지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간에는 세속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세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슬렘들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와 관련된 이런 모욕이 있거나 모함에 대한 어떤 모욕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 이 성전산을 유대인이 어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기에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이 모슬렘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기다가 성전을 짓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불을 보듯이 엄청난 이런 갈등과 엄청난 이런 폭동 내지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전 세계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테러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다시 건립되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러나 국회에서 종교인들이 60석 이상을 차지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성전을 건립하는 이것을 법적으로 의결하게 될 것이 거의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갈 거냐 하면 어떤 세계적인 이런 앞으로 분명히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가 거의 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챗GPT 3.5, 4점 나왔잖아요. 챗GPT 4가 인간의 IQ 160과 맞먹습니다. 지금 현재 챗GPT 4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양자 컴퓨터와 결합하게 되면 AI와 함께 어떤 식이 되면 인간의 두뇌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까지 이르는 폭발적인 이런 능력의 AI와 컴퓨터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어떤 세력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는 그야말로 어떤 한 집단 내지 한 나라 내지 한 궁극적으로
그 최정상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2015년에 중국의 지하교회에 강의를 맡아서 갔었는데 그때에 제 학생 중에 이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쪽에 가면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경우 일거수일투족을 컨트롤한다. 그런 어떤 CCTV 시스템이 돼 있다고. 지금은 그보다 더 강한데 하물며 CCTV보다 더 이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중국에는 말이죠. 이 소위 노점상에 판단사는 것도 전부 다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결제가 되더라고요. 저를 안내한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은 일반 버스부터 모든 것들이 돈이 필요 없는 그런,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이 중앙 정부에 완전히 손바닥보지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곧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 모슬렘과 협약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될 것이며, 이것은 분명히 세계의 궁극적인 종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능한 것이 거룩한 것, 곧 성전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되고,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우리는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고 하면서 반드시 어떤 일이 주의 날, 다시 말해 여기서 주의 날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르지 않는다 하면서 그 대적하는 자, 그가 신이라고 불리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려면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이 일이 있게 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이 더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성전을 지지하거나 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켰다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런 유대인은 바로 이런 현상들을 놓고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 불법의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종말에 관한 일을 하면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시기적으로 보면 종말의 때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의 때라고 해가지고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최대의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그날 오라고, 물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굳이 일찍 오라고 자꾸 그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이것도 아니 될 것이고, 주님 올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끝났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천년왕국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뭐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이렇게 허물어 버리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있게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어떤 이 환경적 모판이 된 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바울도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허하게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주 예수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언제 이들이 환영하게 되느냐면 다시 올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환영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게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이 지역에 가깝게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맞이하거나 아니면 부활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4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주님이 오실 때 이 죽어있는 육체하고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이끌려 간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휴거를 의미합니다. 구름 속에서 낚아채 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아판테신이라고 말하는데, 왕이나 황제를 영접하는 이런 황사를 의미할 때 아판테신인데요. 이것은 곧 공중에서 우리가 들어 올림 받아서 부활한 사람들과 살아있어서 휴가된 사람들이 다 영적인 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혼인예식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일이 있게 되고, 이 마귀는, 모든 인류를 깨웠던 이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대해요. 고대는 하되 주님 오시니까 끝장이다, 이게 아니고 커맨스먼트, 새로운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저거는 인간 아닌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인간도 다 그때는 그야말로 제 두 번째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종말을, 전쟁과 관련해서 종말을 우리가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간다. 만약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거는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극락에 간다, 이 길로 간다, 저 길로 가든 다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죽어서 우리는 어떤 좋은 곳에 간다. 그거는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잠깐 죽어서 육신은 다 이렇게 썩어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주님께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몸이 부활하고 그것이 1000년 되었든 2000년 되었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부활시키시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끌어올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어떤 만족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이 올수록 우리가 분명히 그런 상황이 가지만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그저 더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학교에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더 충실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우리가 맞게 될 줄 믿습니다.